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처음 등장했던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확대 설명한 곳이 바로 36장이었습니다. 자, 그 36장에서 새 언약에 대한 하나의 예화가 37장이다. 마른 뼈 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장하고 37장은 같이 가는 거죠. 자, 이 마른 뼈들은 현재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지만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죽어갖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장사 지낸 시체들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회생해갖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뼈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라고 이제 선포하도록 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망 골짜기에서 생명을 선포하라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자,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로 14절.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회복은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자, 16, 17절에 보니까 그 두 나무 막대기에 하나는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쓰고 다른 하나는 요셉. 요셉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자, 요셉과 이스라엘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다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제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합니다. 자, 22절. 장차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이 죽었는데 내 종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34장에서 그 목자들의 실패를 다루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영원한 어떤 왕이고 또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향기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 16, 17절에서 그 두 나무 막대기가 하나가 돼갖고 온전한 그런 분열된 왕국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룰 거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통치하고 한 목자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8장.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신비한 내용이에요. 이제 곡이라는 나라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25장부터 32장에 그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일어날 심판, 그 열국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심판이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해서 미래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2장의 심판은 명확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 곡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또 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이 곡이 나와요. 자, 그럼 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로스와 메섹, 두발 왕 곡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곡에 5 동맹국이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니까 어딜까요? 러시아일까요? 하여튼 어딘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곡과 다섯 동맹국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대전을 하는 거죠. 적국으로 이제 맞부딪히는 거예요. 자, 12절.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바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스겔 5장 5절에서도 너를 가운데 두어서 이방인을 둘러싸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이 미래에 언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17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자, 이제 19절 이후부터 이제 곡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근데 이 곡에 대한 심판에 보면은 굉장히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곡이 쳐들어왔을 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19절 큰 지진이 있습니다. 20절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동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산, 절벽, 성벽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21절은 칼로 친다 그랬고 22절에서는 전염병, 피, 폭우, 우박,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 한다 그랬어요. 자, 23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아마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런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단과 함께 동맹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곡과 마곡인데, 그 곡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어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어떤 현 시대나 과거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 시대에 이루어질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39장입니다. 3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침략자 이 곡을 이제 멸망시키십니다. 자, 6절 마곡의 이제 영토에 불세례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곡의 무기를 불태우니까 이제 7년 동안 이거 완전히 소각이 되는 완전 소각입니다. 자, 10절 땔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기가 이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12절 7달 동안 이제 매장을 해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죽은 시신들이 각종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게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23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 그런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27절, 2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은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위치시킬까?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 그런 우주적인 심판으로 그런 대적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그런 사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곡이 등장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쉽지 않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40장. 자,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내용인데, 요 40장부터 43장까지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갖고 뭐를 보여줘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유다 나라가 너무나 우상 숭배로 쩔어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6장에서는 산, 그 다음 7장에서는 땅, 그 다음 8장에서는 성전에서까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였던 거죠. 성전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0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좀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환상은 그 심판을 위한 환상이라면 후반부에, 그렇죠, 뒷부분에 나와 있는 환상은 특별히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 또 36장, 37장의 어떤 마른뼈 환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회복을 전제로 한 환상이다 라고 이렇게 좀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째 달, 10째 달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25년이 지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2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사반세기가 흘렀을 무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8장부터 11장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3장의 상황이 정반대다. 그렇죠? 자, 그 왕의 귀환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런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이방 나라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네가 본 거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담이 나옵니다. 그 담의 목적이 뭐예요? 42장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거를 이제 담을 쳐갖고 그 성전이 그런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또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런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담이 외부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길을 터주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담의 역할이 뭐냐?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떤 구별해주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40장부터 이제 43장까지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과거의 성막, 또 성전, 이거보다도 훨씬 큽니다. 뭐 한 변의 길이가 뭐 한 250m.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의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250m. 한 변이 250m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진 정사각형 형태가 되는데 굉장히 큰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막,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대로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어라, 건축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지금 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인데, 환상 중에 보여주신 성전인데 실제로 그들이 포로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솔로몬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은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요 양식대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이런 미래의 성전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전 요대로 만들어라라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성전 시스템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43장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야, 여러분, 11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근데 다시, 동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야 그러니까 굉장히 경외감에 이제 가득 찬 거예요. 어쨌든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장부터 43장까지 그런 성전에 대한 어떤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크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낸 사람도 없고 이걸 그대로 재현해낸 사람도 없고 이걸 그대로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대략 뭐 어떤 성경 사전이나 어떤 인터넷에 이제 확인해 보면 대략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에게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가 회복이 될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정말 완성이 되는 거는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성전의 완성은 이제 43장까지인데 이 44장부터는 어떤 갱신된 제사법이 나옵니다. 갱신된 어떤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절. 동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떠나서 다시 동문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다. 즉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런 레위인들조차도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그런데 가까이 한다. 이거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야 그러니까 앞장서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자 9절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11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는 일을 돕는 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바로 이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켜야 할 규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옷에 관한 거죠. 그 다음 20절에서는 머리털에 관한 겁니다. 자, 21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또 22절에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 25절, 23절로 27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23절에서는 가르치는 사역, 교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그런 분쟁의 해결자로서의 역할, 또 25절, 27절에서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어떤 모범,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사의 역할, 분쟁의 해결자의 역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모범자의 역할. 자,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의 권리는 뭐냐?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그 어떤 구체적인 이제 표현이 뭐냐면 그런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
그걸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줍니까? 그를 받으면서 그들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받게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이 복받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 와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오늘 37장부터 44장까지 길게 다뤘는데, 특별히 37장에서는 36장에 대한 하나의 예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기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우주적인 그런 심판과 또 우주적인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에스겔은 이제 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장부터 43장까지 회복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대로 만들어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젠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 갖고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다음 예수님이 오셔갖고 더 많이 성취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이제 모든 악이 제거된 후에, 그렇죠?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마지막 때에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를 그려주고 있는 거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